네, 준비는 됐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저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을 베푸시고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며 어디 있어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가 항상 내일이나 내년이나 다음 달에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6절.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짝수절은 여러분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5절이요? 네, 2장 5절.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안 들려. 잘 안 들리십니까? 자매니? 들리십니까 이제? 2장 5절. 2장 5절로 어디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 2장. 네, 320 페이지. 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등등등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생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곧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이 원망과 시기 없으시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도 죄도 헛되지 헛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헛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잘하는 것이 있게 하리라. 여기까지. 네. 올해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말을 잘 내게야지 통 안 듣고 아니, 그거요. 말이 네가 좀 거둔게. 잘 안 들리세요? 차이를 넣어가지고 새해가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많이 복을 받으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과는 다른 법과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겠죠. 여기서 시작한 말씀이 딱 그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수많은 소원과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건강한 것,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것, 혹은 내 자녀가 하는 공부나 사업이 잘 되는 것, 어떤 건진 걱정 없이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수많은 소원과 수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런 복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복은 단 한 가지죠. 내 몸에서 예수의 마음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셨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위해서 산다는 것은 쉬울 것 같나요? 너무 많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편한 침대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말 구유에 눕히시고, 그렇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뭐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서 산 게 아니고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에 도망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살게 됩니다. 절대 쉬운 삶이 아니셨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침대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세상의 고난과 많은 힘든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걸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특별한 명예를 얻게 되십니다. 바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해서 또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구원은 사실은 그 구원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김을 받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구원으로 우리는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일까요? 아니면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닌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2장 1절로 10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네. 이번에는 성경은 좀 많이 이제 읽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또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과거형이죠. 죽었습니다. 그럼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이 옛 육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우리의 옛 육신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건 혼에 있어서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다루는 이 마음을 우리는 주로 알고는 있지만 이 육체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요. 피곤하면 자고 싶고요. 혹은 우리에게는 종족을 번식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육체의 마음이거든요. 이 육체의 마음들에 따라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은 이 육체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알게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처럼 그럼 이 구원과 빌립보서의 구원은 다른 것인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얻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에 따라 육신의 욕구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법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애벌레가 살아갑니다. 어린 애벌레는 땅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습니다.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주워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로 변태가 되죠. 그럼 나비는 흙에 있는 걸 먹지 않습니다. 꽃에 있는 꿀을 따먹죠. 그것은 나비가 원해서 그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더 이상 나비는 애벌레가 먹던 것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과거에 우리가 육체의 마음으로서 육신의 정욕으로서 살았던 그 모든 욕구와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신다면 주시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100%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아주 귀한 보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주고자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걸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진리를 널리 전하자.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숫자를 좀 주셨죠? 언제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아주 크나큰 건축물을 원하셨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아니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많이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자기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자신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시고 승천하시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인데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 7절, 그러니까 8절 읽어볼 건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를 들리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그 증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세상과는 다른 법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증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말을 가르치는 사람과 또한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과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든 왕들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는 가르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셨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의 단절은 아니지만 구분을 짓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모습이 있으면 주님은 알아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욕망들을 진절치면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삽니다. 왜냐? 이 세상의 법이 그러한 법이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에 계속 보시면 10절 마지막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 새로 지어주세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하셨어요.
정민수, 너는 나의 아들로서 너는 다시 새롭게 태어날 거야. 그리고 넌 새로 태어난 그 생명으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야.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침례를 받고 시작하셨지만 그 이후의 삶들도 계속 보면은 구원의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침례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안 받으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건 우리에게 죄사함의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과정 또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죠. 예수님의 삶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그것들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야 될 법칙이 있는 거야. 과연 그러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죠.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과연 안식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38년대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분란이 생깁니다. 아니,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지. 사람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 그래,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던지죠. 그 사람은 과연 안식일이 있었을까? 항상 아픈데. 그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머문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따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요. 우리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이 존재하죠. 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킬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안식이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주일날에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함으로 떡을 떼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죠. 그분들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말씀들을 나누는 선한 일. 이 안식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이 전해지고 그분들에게도 이 세상의 정한 법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정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신의 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절대로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르다고 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죠. 자신이 이 세상의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1.1의 길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이 그래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왜? 10계명이 있지 않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지키라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발전을 지키는데 중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 올바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그럼 그분들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세웁니까?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제사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 제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세요. 그럼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듣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없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법을 지키는데 물던 나머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꼽아요. 너는 왜 그걸 못 지켜? 너는 왜 이렇게 살지 않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율법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새 생명이 그걸 다 이루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면 그 기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거룩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안식이 주어지고요. 세 번째는 상급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가나안 산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온전히 얻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받은 몫을 모두 다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지파들도 있었죠. 그런 지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온전한 몫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끝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작년에도 엄청난 살기 힘든 일상생활들이 많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 몸이 아프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끝까지 저에게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들이 하나 둘 개가 아니더라고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감사히 받고 있는가, 그거에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나에게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더욱더 심각한 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더 없어졌어요. 지난 젊은 날보다 더 가진 게 없어집니다. 지난 젊은 날보다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믿을 수 있지? 젊은 날에 내 힘으로 해결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팔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정말 원했던 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겼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안식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신명기답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주는 말이지만 사실 이거는 모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과연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은 없으니까.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사는 것이냐? 그건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행복하신 분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과 가장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다들
크진 않아도 확실히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일들, 혹은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되는 모습들.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은 행복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동안 나아진 게 뭐가 있었죠?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쫓았나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초대교회가 잘 될수록 세상에서 초대교회를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그걸 뿔뿔이 흩어진 것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과 완전히 다른 길로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행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과 이 세상의 마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에게는 애굽의 방식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가나안은 가나안의 방식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두 가지의 행복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를 해주신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이죠. 절대 그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를 먹지 못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주셨죠.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얻었던 그 행복과 그 안식을 여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건강적으로 안 좋아지고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제 나이면 벌써 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왕이 아니에요.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고백했죠. 내가 왕이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같이 불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12장 성경 쪽수로는 424쪽이네요. 424대요. 사무엘상 12장 이것도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12장 19절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마라. 그들은 헛됨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네. 이거는 사무엘이 사사직을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율법으로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방법이 있죠. 또한 그 기도의 중고로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빌립보서에는 아까 얘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섬겨라.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우리에게는 아직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마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보기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이 있고 희생의 자랑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잘 되면 내 건강이 더 좋아지면 그게 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팠다가 나아지면 기분이 좋아요. 이런저런 일들 하다가 해결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행복보다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유익해지는 그런 일들을 더욱 기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봤을 때 떨려지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보다 내 몸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더 있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운 거야.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야. 그것을 항상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건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 그것이 제1 개념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목사나 전도사나 뭐 다른 선생이 따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라는 뜻이 사실 목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믿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사도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까지도. 그 가르침은 변치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도록. 기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드라마들 같은 데 보면 좋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죠. 좋은 주인은 종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종을 도와주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고칠 약도 주기도 해요. 그것이 좋은 주인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딱 그런 좋은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 언제든지 우리 교회요 기도를 해주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안식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25절에 항상 그 말씀이 있었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온 민족이 믿어요. 그러나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럼 다시 나라가 망하게 가요. 그걸 했던 왕이 가장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을 때 하나님 언제든 그 나라와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성전도 버리셨죠.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결과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교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참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이미 받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우리의 죄였던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당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뿐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이죠. 전도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의 교훈을 적었습니다만 그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딱 이거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비록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지만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건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아시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중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손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 자신을,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힘이 없다 하지만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은 씨앗이에요. 말씀의 씨. 그것이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증인이 되리라 말고 또 다른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서로 사랑. 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34절,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중에 해주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점점 세상이 살기가 각박해지고 서로 나누는 이웃의 정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죠. 옛날만 하더라도 서로 이웃 간에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나눠 먹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잔치를 베풀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30년 전에만 해도 있었던 일들이었는데 지금 더 살기가 각박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점점 로마 제국의 흉포한 그런 다스림이 점점 개인들을 위축시켜 나가고 점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서로를 너무 감시하고 율법을 지키는 아니냐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른 걸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들었느냐? 그건 만고의 불변의 지키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난 저 사람을 사랑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는데 난 이 사람 너무 사랑해.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솟아나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씨앗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알리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아시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안식을 얻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과연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왜요? 그들은 간절하게 구세주를 기다렸던 사람이니까. 이 세상 이대로면 우리에겐 답은 없어.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세상은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우리가 위로를 얻을 만한 곳도 없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만한 곳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왜? 우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양과 능력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또 증명하죠.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분란이 생겼지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들이 서신서에 계속 있었던 이유가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기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내가 볼 때 저 사람 말씀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사도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사도잖아요. 사도들 중에 이 사람이 왜 사랑을 하고 있을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으로 와 으쌰으쌰 우리가 교회를 키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열정적이 되어도 결국 사람은 육신의 한계로 인해 점점 열정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자. 믿음도 소망도 점점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뀌지 않는다는 거. 또 요한계시록도 세상에서는 되게 어려운 책이고 예언서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건 해석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어떠한 무시무시한 강력한 재앙들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무시무시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392페이지입니다. 392쪽 4장 7절부터 16절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 이것은 이것 또한 제가 먼저 했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수많은 시대가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반대의 개념같이 들리지만 사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속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건 일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 보이는 걸 쫓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또한 말할 수 있어. 어떤 형태를 이룬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주로 보이는 데서 느껴져요.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되고 지향점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면 과연 이쁩니까? 이쁘죠.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심령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세상은 겉모습을 많이 봐요. 교회의 충성이고 성령의 말씀을 많이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일꾼으로 봐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걸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거룩하게 크게 지었어도 그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궁궐을 더 크게 지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저주하셨냐? 그러지 않아요. 계속 축복을 내리셔요. 왜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짓고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을 축복하셨죠. 왜요? 그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윗 또한 사울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들의 연약함,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죠, 사랑.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쉬운 거예요, 사실. 내 자식이랑 당연히 사랑하지 하지만 사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말 안 들을 때 많거든요. 이렇게 살면 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어디 나가서 사고를 치고 와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말썽 피우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자식들은 사실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생각대로 막 살고. 아이씨,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그래요, 자식들이. 근데 이제 알게 되었죠.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크면 알게 돼요. 자식이 자기의 자녀를 또 낳았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알지 못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깨우치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가장 어려운 걸 해냈잖아요. 사랑.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도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데도 사랑을 해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는 걸. 왜요? 내일 우리는 또 사람을 만날 거예요.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사람을 만날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같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어려울 거예요. 왜요? 육신이 너무 다르니까. 내 자식도, 나를 닮은 내 자식도 나랑 마음이 안 맞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257장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나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나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룬 것이니 아무나는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세상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주신 삶이 또 다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늘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고했다 박수 치자 말 안 하는 것은 여기서 박수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받지 않습니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종료하고 또 이것도 눌러서 정리하고